북반도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월드컵 잘 보셨습니까? 월드컵 시즌에는 또 월드컵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북한 대사가 그랬나요? 러시아하고 한국이 경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느냐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러시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이다. 당신이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한국이 이겼으면 좋냐 그랬더니 우리 동족인데 한국이 이겨야 된다. 저는 그 뉴스를 저녁에 이제 식사한 거 보았더니 엄청난 변화죠. 변화입니다. 그만큼 남북의 냉전이 말 한마디에 이제 좀 녹아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대1로 비겼다고 그래요. 비겼죠? 저도 봤어요. 비겼다 그래요. 저도 봤는데 비겼어요. 예상치 않은 이근호. 그냥 예측 불허죠. 손흥민이가 넣을 것이다. 뭐 박주영이가 넣을 것이다. 그랬지만은 그거 안 되고 그냥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이근호가 4년 동안에 설옥을 풀었다. 그래서 아주 신바람 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골 넣고 방심 굉장히 중요하죠. 자만, 흥분 이때는 침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러시아가 이제 뚫지 않아요. 저는 축구를 뭐 잘 못하지만은 그러나 보는 걸 많이 보아놔서 또 유럽 출신 아닙니까? 제가 독일 그래도 분데스리가에 살았던 사람이고 차범근 선수가 경기할 때도 가서 한 골 넣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는 축구에 어떤 일가견이 있어요. 어떻든 자 앞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 힘을 좀 주려면 지금 대통령도 힘을 줄 수가 없고 새로 든 총리도 안 되고 뭐 지금 세월호도 안 되고 유병헌이가 뭐 잡히지도 않고 하나님 월드컵 좀 잘해서 우리 태극 전사들이 우리 민족이 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든 나라 일이니까 열심히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 얘기를 제가 읽고 좀 웃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었답니다.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온 나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를 했어요. 나라가 비가 안 오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산에 올라가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함께 산에 갈 사람들은 집에 가셔서 점심 잡수시고 오후에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온 교인이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모였어요. 목사님 이제 자 산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소녀가 나왔어요. 주일 학생 나왔는데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 야 너는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가져왔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우리 비 오기를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네 믿음이 내 믿음보다 크도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말로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동은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순박한 소녀 단순하잖아요. 순진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른들은 현실을 계산하죠. 상황을 판단하죠. 합리적 사고를 하겠죠. 지금 비 안 오니까. 그러나 소녀는 뭡니까? 비 오기를 기도하러 가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죠. 자,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엘리야의 전성시대. 엘리야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뜬금없이 나타났고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그의 사역을 보면 열왕기상 이제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을 하잖아요. 사역을 보면은 전성시대입니다. 자,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그랬죠. 그리 시내까지 숨었더니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고 물은 시냇물을 마셨죠. 시냇물이 마르니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왜 나뭇가지를 줍냐 그랬더니 가루 한 통 기름 남은 거 가지고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라. 그리고 네가 먹으라고 그랬더니 순종을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유하더라 그랬어요. 유하더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자, 그런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또 이제 주모의 아들이 죽으니까
기도해서 살려주는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갈멜산의 대결, 송아지를 벌려놓고 불을 놓지 않고 대결했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는 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해 했고 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불이 내려와서 방백 50명을 살라 죽여버렸어요. 방백 50명. 이 사람들 까칠한 방백들이죠. 이 사람들은 유익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기 전에 겉옷으로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게 엘리야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때가 때인 만큼 무슨 말이냐면 영웅은 전쟁시대에 태어난다. 시인은 고난시대에 태어난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전쟁이 없었으면 메가더 영웅 못 됩니다.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이 없으면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전쟁하니까 그때 뭐요? 장수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때는 안 태어납니다. 환난이 와야 돼요. 역경이 와야 돼요. 욥이 시험을 당했더니 세상의 인간치고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환난과 역경을 감사해야 됩니다. 참 힘들죠. 힘들어요. 그걸 맞이해서 대처한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아니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전성기에 능력을 행하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엘리야는 우리보다 밥을 4끼니 먹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시간은 48시간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눈이 4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손이 5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데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이 밤도 여러분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다니까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은사도 다르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니까 우리가 그 능력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어떠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셨고 사람의 몸으로 탄생했고 배고팠어요. 예수님 배고프다.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고난당하실 때는 괴로워하셨어요. 낮이면 일하시고 밤이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쉬셨어요. 자, 낮에는 열심히 일하라. 밤이 되면 쉬리니. 그리고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면 감람산에 가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쁘시면 웃고 슬프면 우셨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을 입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이 느낌, 감정을 가진 그런 인간이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셨다니까요.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우세요. 자, 두 번째 영적인 딜레마 얘기를 합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의외죠? 아니 어떻게 엘리야에게 위기가 옵니까? 어떻게 엘리야가 딜레마에 빠집니까?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전제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인간 예수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김승년 목사도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제가 여러분과 같으면 됩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꼬집으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파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돌이켜보니까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위기는 언제 왔냐면 갈멜산의 대결 이후에 왔어요. 갈멜산의 대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의기양양해야 되고 사기충천해야 되고, 안 그래요? 원래는 무대 뒤에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김근혜 자매 연주할 때 연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습도 열심히 하고, 피아노 또 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드레스 쫙 입고 또 그냥 막 메이크업하고, 그 다음에 막 해가지고 분주하게 준비해요. 그리고 그냥 막 전주 모학당, 소리의 전당 모학당 2,000명이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입석까지 의자에 막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네 첼로 연주를 뭐 보기 위해서 막 와요. 그래가지고 막 연주를 하는 또 이제 사춘간에 또 반주해가지고 팅통팅통 당과 쟁강쟁 했어요. 그리고 박수 쳤어. 1부 끝났어요. 또 인터미션 있어 쉬어요. 그 다음 2부 했어요. 그리고 연주회 끝났어요. 모든 관객들이 다 떠난 그 연주 객석을 바라본 연주자는 고독을 느낍니다. 월드컵 저렇게 하다가도 끝나고 백성들이 응원도 안 하는 고독을 느껴요. 이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사역자도 고독이 있어요. 예수님도 고독, 독백,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담임 목사가 제일 고독하다. 담임 목사. 김삼원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개척했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그 교인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가장 외로운 사람은 접니다. 그래요. 속으로 웃기네 그랬어요. 제일 고독합니다. 제일 외롭답니다. 그건 여러분이 담임 목사 해보면 알아요.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로워요. 엘리야 지금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고독해요.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는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졌다. 우울증. 목사의 우울증이 많고 정신적인 사역을 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노동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별로 없대요. 노동, 힘으로 일한 사람, 땅 파고 막 어부들 우울증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기잡이를 좋아해가지고 오늘 또 수요일은 수산물 해가지고 저녁 먹고 6시 내 고향 들었더니 병어를 잡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맛있겠는지. 저는 병어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봉천시장에서 제 아내가 가장 많이 산 생선이 병어입니다. 병어. 그때 처녀 때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놈을 사다가 그냥 싱싱하게 사다가 썰어가지고 호박 뒤쳐가지고 호박에다가 회 해가지고 먹었어요. 여러분 어부들 그냥 바다에 가서 막 고기 잡고 그 다음에 그놈 가지고 회 쳐서 먹고 그리고 또 나가고, 정신적인 직업인이 우울증이 가장 많아요. 우울증 아셨어요? 정신적인 직업. 근데 정신적인 지도자 가운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님.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호준 형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나한테 약을 하나 보냈더라고. 그 약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보낸다. 그 약을 사다가 줘가지고 제가 그놈 하나 먹었어요. 아이고 오전에 이 약을 하나 먹었더니 저녁까지 눈이 말똥말똥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나가버린가 봐.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었다가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왜? 하나 먹었더니 스트레스가 나가버린가 봐. 우리 그 다음에는 안 먹고 반쪽을 먹었어요. 반쪽.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이건 호주 사람들의 체격하고 한국 사람의 체격은 양이 안 맞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안 먹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데, 그거 2번 먹고 내가 혼났다니까.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목사들 참 하나씩 먹일까 하다가 안 먹였어. 가장 심합니다. 몇 번이고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몇 번. 제가 이번에도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목요일.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줬는가? 무리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무리를 안 했는데 그날 모 집사님께서 목사님 차 타고 운전하고 서울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나를 믿었어요. 아침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오전에 부화 성경 공부 물도 안 마시고 서서 한 2시간 강의하고, 그날은 점심이 또 볶음밥이요. 볶음밥이 뭐예요? 그는 먹고 그날 2시에 모처에 갔어요. 모처에 갔어요. 5시간을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받았어요. 5시간. 꼬박 5시간.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갈비탕 한 그릇 먹고 8시 반에 운전해서 서울 출발했어요. 8시 반. 내가 화장실 좀 갑시다. 아이고 지금까지 참으셨어요? 아니 진즉 말씀하시지. 왜? 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한 번도 자세 흐트림 없이 그대로 받았어요. 서울 갔어요. 10시 반, 11시 이제 어쨌든 도착을 했죠. 그런데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오지리 비엔나에서 자동차 운전해 1300km를 제가 하루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인터라켄에서 1100km를 하루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핑 하더라고요. 핑 하는데 심장이 압박을 해오고 이쪽 머리가 뜨겁기 시작하는데 그걸 잤어요. 일찍 자야 된다. 자가지고 2시 22분에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까. 그리고는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잡는 거니? 여기 이제 의사분들 계시죠. 나도 수면 내시경을 해봤잖아. 나는 그래서 수면 내시경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 여기다가 이제 주사바늘 꽂아놓고, 그럼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뭘 이제 또 꽂아줘. 그러면은 1, 2, 3, 4, 5 이제 독일처럼 아인스 바이 드라이 비어 핀푸시 세잖아요. 한국도 세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주사를 딱 넣으면 1, 2, 3도 듣기 전에 가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일어날 때 그 기분, 일어날 때 깰 때 그 기분, 아이고 더 잤으면 좋겠는데. 아침 8시인가 일어났죠? 그냥 가버려서 사람 완전히 가버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를 왜 깨우셨어요? 이들은 놔둬버리시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이들을 잠들게 놔두시지 왜 깨우셨어? 아침에 또 이제 회의 가야 되니까 얼른 또 일어나서 샤워하고 또 이제 운전해가지고 가서 회의 바로 들어가서 도시락 먹고, 그날따라 전화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받고, 또 자동차 운전해서 내려와서 7시 반 교구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들어갔어. 이야,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겠군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이에요. 엘리야의 심정.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올 수밖에 없죠. 왜 그랬을까? 갈멜산 승리 이후에 불어닥친 위기라 그랬어요. 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일거수일투족을 스크린하고 있어요. 모니터하고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쿠 세력이 누구냐면 왕후인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은 그래도 왕으로 사는데 이 이세벨 이 여자가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여자에게 고해서 남자가, 여기는 뭐냐, 이세벨이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을. 여러분, 헤로데 어머니가 아들을 섭정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죽이잖아요. 아들이 허수아비예요. 헤롯 안디바는 허수아비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섭정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죽이게 합니다.
결국 아들에게 또 죽잖아요. 이세벨이 지금 섭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은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멘. 그리고 남편의 뜻을 따라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문제는 제가 항상 결정하고 제 뜻에 따릅니다. 제 뜻에. 모든 문제가 다른 가정사는 제가 거의 관여 안 해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 모든 문제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면 제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자녀들에게, 아빠의 뜻은 이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래야 이제 살아나지. 이세벨이 다 섭정하고 있어. 이세벨이 어느 정도 섭정을 했는가?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 섭정하는 그 근거가 여기 나오는데,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아합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낸 게 아니라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네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 네가 죽였지. 기송강까지 450명을 다 칼로 목을 쳐 죽였어요. 피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데 네 생명을 네가 죽인 저 사람들의 생명 중에 하나처럼 내가 분명히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아합이 아세라가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확신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니 사형원들은 누가 내려야 됩니까? 아합이 내려야 되죠. 근데 여자가 이세벨이 왕후가 앞장서 가지고 이 상황이에요. 그런 게 이제 이 엘리야가 판단하니까 그때도 여자가 온열의 저주를 하면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다는 설이 그 나라에도 있었던가 봐요. 여자가 온열에 악담하거나 저주하면 서리가 내린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능력이 있었잖아요. 전성시대 있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기가 팍 꺾여버려요. 악담 한마디, 저주 한마디. 왜? 아니 아합은 그런 대로,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나서가지고 너 죽여. 만약에 내가 너를 안 죽이면 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라. 그러니까 제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이 형편, 환경. 자, 그럼 우리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명자가 됩시다.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사명자. 좋은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형편은 환경이거든요. 이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의기양양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의기소침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좋은 말하고 삽시다. 그러니까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이율배반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버려요. 엘리야가 도망을 간다니까. 왜 도망갔어요? 이세벨만 말을 안 했으면, 이세벨만 앞장을 안 섰으면 있었을 텐데 도망가버립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을 극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제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쁜 환경이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좀 보세요. 자, 이제 3절에 가보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죠. 이르렀어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환을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행하고 난 다음에 한 노덴나무 아래서 뭐라고요?
죽기를 구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엘리야는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도망은 남방으로 갔어요. 자, 그러니까 한 350km 됩니다. 자, 북방에서 이제 이 남방의 로뎀나무까지는 350km 정도 되는데, 그걸 도망가 가지고는 살려고 도망갔다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딱 누워서는 말이, 하나님, 나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바꿔줘 버렸어요. 나 넉넉합니다. 나 지금 사는 거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거둬달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가 전성시대 때는, 엘리야는 가문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 가문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어요. 열심히 사역할 때는 내가 그래도 우리 가문에서 출세했다, 가문의 영광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접고 죽으려고 할 때는 난 열두거든,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게 뭐냐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져. 왜 엘리야가 이랬을까? 여러분, 엘리야를 탓하지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수없이 하나님, 이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저를 깨우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적이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바쳐 서문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서문재단에 드린다고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입에 붙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치유할 수 있다면 이 생명을 기꺼이 재단에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불러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 불러가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내 생애에는 가장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또 차동, 그래서 그날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전철 타고 갈까? 차 운전하기가. 그런데 에이, 또 전철 타면 복잡, 서울 가면 전철 타면 복잡하더라고. 뭔 카드를 내가지고. 저 옛날에 한번 교통카드 없이 전철 타다가 완전히 외국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 아내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전철을 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철을 타야 되냐. 그랬더니 뭐 자동 그 기계 앞에 가서 뭘 넣어라. 근데 옆에서 외국인들이 서가지고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나는 한글을 읽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와, 딱 복잡하대, 복잡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살하느냐? 저는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난 자살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산에서 떨어졌겠냐. 오죽했으면. 저는 그때 뭐 설교를 제가 불어 조심하게 안 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산에 올라가서 에라 모르겠다 떨어지자 그 심정을 100번 이해 안 했어요. 100번 이해. 자살이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 버벌리 힐스에 사람들이 뭐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집이 없습니까? 좋은 자동차가 없습니까? 집안에 가면 없는 것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사교적인 모임이 없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권총으로 그냥 뿅 죽는다. 그 사람들의 심정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 자살 안 해요?
신문의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왜?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뉴스거리가 돼요. 화제거리가 되어서 보도가 될 뿐이지,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수없이 자살한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초막에만 있습니까? 이거는 궁궐이라. 궁궐. 양론이에요. 양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곳은 궁궐도 천국, 초막도 천국. 그리고 궁궐을 제외하지 말라고. 높은 산도 천국, 빈들도 천국. 중심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병든 사람만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날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지친 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죠. 인간인지라 지쳐요. 자,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지금 이제 부엘세바 로뎀나무 앞 밑에서 죽기를 자처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알았다. 아이고 엘리야 니 죽고 싶어? 그럼 와. 불러가면 좋았는데 하나님 안 불러가요. 그러면 여기서 지친 자에게 필요한 것 잘 들으세요. 첫째는 뭐냐? 피난처, 안식처입니다. 오늘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부엘사바에 이르러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여서 노뎀나무 아래서 피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하다 보면은 노뎀나무, 엘리야가 피난했던 곳을 이제 사해바다가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갑니다. 올라가면은 엘리야가 피했던 곳이라고 안내를 해요. 거기는 소금 바위가 있고, 그럼 거기 노뎀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있어가지고는 이제 안내자들이 평신도는 그 밑에서 못 눕게 합니다. 근데 목사는 꼭 눕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줘요. 저도 이제 지금 본당에 사진이 있는데, 저도 이제 노뎀나무 밑에 가서 엘리야처럼 누워서 사진 찍었다니까요. 근데 이 안내자가 평신도는 못 눕게 해. 왜냐하면 이건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선지자만 누우라고 사진을 찍어주는데, 피난처가 있어요. 피난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잠과 휴식. 노뎀나무 아래 누워서 뭐요? 자는 겁니다. 잠이 보약이에요. 여러분 잠이 부족하면 꼭 주무십시오. 어르신 되면 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자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그 이후로 잠을 나도 모르게 많이 자게 돼요. 이게 이제 순환이 돼야 되니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늦게까지 견디, 지금은요 9시만 되면 닭병이 따고 와가지고 뉴스 좀 보려고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는 지금 잠을 많이 자야 돼. 지금도 무리를 하면은 터져버려. 그러니까 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잠이 그냥 와요. 하나님이 내 신체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자, 잠을 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가? 천사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와서 뭐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어루만지시고 고생했다. 어루만져 주세요. 에? 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오늘 고생했어. 천사가 어루만져 줍니다. 엘리야야, 내가 네 마음 안다. 위로 필요하겠죠? 예? 천사가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먹으라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놨어요. 이 기적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기적으로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라다 준 거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냇가가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기름과 가루가 비가 내려서 농사에 곡식이 있을 때까지 마르지 않은 거 경험했잖아요.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사람은 하루, 지금 사화는 하루길쯤 내려다 놨어요. 사화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운 떡, 전주의 가래떡 참기름 발라가지고 적사 위에다 구운 떡, 그 다음에 물, 지금 여기는 사막입니다. 사막. 근데 물을 딱 갖다 놓고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먹을 이유는 뭔가? 네가 일어나서 먹고 길을 가야 되는데 네가 먹지 못하면 탈진이 돼가지고 이기지 못하니까 먹으라. 이번에 그 강의를 제가 하나 EBS에서 들었더니 한국 사람이 쓴 행복이란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 행복해하는 순간. 김정인 집사님. 한국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냥 100억을 따는 순간인가? 거기 이제 설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새 아파트를 살 땐가? 뭐 벤츠, 뭐 BMW 자동차를 살 땐가? 아니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정은지 영 형제 딴 그땐가? 전부 아닙니다. 어느 때인가? 한국 사람의 기준을 평가했어요. 한국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시간은 따라합시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순간이다. 한국 사람의 행복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둘이서 먹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행복한 음식 잡수십시오. 오늘도 제가 낮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행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밥을 먹는데 생전 보기도 싫고 이런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첩이 아니라 그분은 이 종이에다가 18가지인가 9가지를 적어가지고 왔더라고. 독일에서 함부르크에서 유명한 중국의 수상이 오면 그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식당이 있어요. 아주 토속적인 중국 사람이 하는데 그 식당에 초대를 해가지고 밥을 사준다 그래서 또는 밥 사주면 좋아하니까 그날 또 중국 요리를 먹을 마음으로 또 이제 다른 때는 내 아내랑 오라고 그러는데 그날 나만 혼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왜 혼자만 오라는가 그랬더니 나를 혼자 오라고 그러더니 식사를 시켜놓고는 호주머니에서 뭘 꾸적꾸적 꺼내더라고. 그리고 앞에다 펴놓고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0몇 가지를 써왔어요. 건의사항, 항의하는 그 건의사항. 이걸 써가지고 나를 밥을 시켜놓고 나는 이거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안 먹었어요. 먹고는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자기 안에 집사시켜달라는 말까지도 들어있고, 자기 안에 권찰 이게 권총 차고 하는 건 안 되고 이제 집사를 시켜달라 그런 것까지 해서는 그걸 전부 적어가지고는 와가지고는 하나씩 조목조목해요. 그걸 얻어먹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거 체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토하고 다 쏟아버렸어요. 제 성격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설교를 해버렸어요. 목사 밥 사주려면
기분 좋게 밥 사주고 먹고 해야지. 목사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조금 건의 좀 하지 마라. 건의 좀. 그거 나 다 토해버렸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하더라.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서문교도 그런 사람 하지 마세요. 그럼 밥 사주지 말고 하던지.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자, 우리 서로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음식 먹는 행복한 신시가 예배당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식사의 결과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을 주는 서문의 신시가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을 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나가는 행인 세 사람 영접해가지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 올 테니까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냄 여인 되세요. 누디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엘리야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죽기를 자처했는데 다시 불렀을까?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는 지금 이 남방 브엘사바에 와서 여기 있어야 할 자가 아니라 너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야. 그러면 너는 빨리 북방으로 가야 돼. 하나님은 자는 엘리야를 다시 깨우셔서 다시 사명을 주셔서 북방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엘리야를 살리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서 이제 원대 복귀를 했어요. 잠깐의 탈영한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명지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두 가지 일을 마치고 엘리야가 죽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후계자인 엘리사를 선택을 합니다. 후계자인 엘리사. 엘리야가 만약에 부엘세바에서 로단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 오냐? 죽어라.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엘리야는 사명지로 복귀해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제가 소 10개리를 끌고 올 때에 엘리야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나를 따르라. 엘리사님,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별, 작별, 입을 맞추고 오겠습니다. 빨리 가서 입 맞추고 오너라. 엘리야가 집에 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왔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음 후계자로 기름 부어서 열왕기하 3장 이하의 사역이 계속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오냐고 불러버렸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장례식장에서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가 다해서 수완이 찼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명을 다했어요. 사명. 바울 사도를 40명의 자격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철회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왕래하면서 바울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사기로 쌓아가지고 그의 수완과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누구의 칼끝도 다윗에게 못 미치게 하고 누구의 칼끝도 바울에게 못 미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러면 와신종신했습니까? 아니요.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가이사 법정에 서가지고 재판받았어요. 그리고 투옥당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로 황제 시대에 단두대에다가 바울을 넣고 칼로 목을 쳤어요. 목이 안 끊어져요. 또 목을 쳤어요. 그 바울의 목이 잘려서 댕강 바울의 머리가 튀었어요. 여러분들 로마의 성지순례 가시면 바울이 갇혀있다가 단두대에 죽었던 현장
가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까지 살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